하늘 번양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회중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아들에게 미리 약속한 성경에 대해서 로마서 1강 본문 보충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영생을 약속하신 것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첫사람 복음인 잠든 아담으로 갈빗대로 만든 선한 여자에게 약속을 하였는데 선악을 모르는 뱀의 꾀임에 넘어간 여자는 악한 율법으로 변질된 여자가 하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문자적 사람을 분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를 사람이라 하고 영이 없는 사람도 사람이라고 했으니 영과 육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했는데 여기 남자는 복음이고 여자는 선한 율법과 악한 율법으로 비유로 나누어졌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선악과에서 영적 출애굽을 하는 것이 신의 마음을 앙망하는 것인데 이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든 아담이 악한 하와와 함께 낳은 심령의 열매의 결과를 보면 창세기 4장 15절에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여기 7배라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7배라는 뜻을 보면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죽지 아니라는 깊은 속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문자적 의식에 사로잡혀 사람의 뜻으로 보면 해석이 올바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아들에 관한 모든 비밀은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든 갈빗대로 하와인 육신 속에 산 영을 만들었을 때 부모의 입장에서는 살려주는 성령으로 자신의 아들 곧 독생자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서론 본론 결론으로 본다면 창세기는 서론이고 요한계시록은 심령의 결론이므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영적 심령의 이스라엘과 하나 되는 사건들의 과정이 본론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심령의 성소를 함축한 것이 성경 전체의 서론입니다. 창세기 1장의 여섯째 날을 보면 일곱째 날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짜게 된 사람이냐 아니면 하늘 형상이 없는 육체를 상징하는 짐승이냐 하는 것에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7배라는 심판의 표를 받았을 경우에는 믿음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연의 섭리로 보면 겨울철에 농부가 비닐하우스에 모종을 키우고 봄날에 심령의 밭을 갈고 복음의 씨앗을 심을 기회를 주실 때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단어와 숫자의 모든 용어는 하늘 비밀을 상징적으로 감추어 놓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시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하늘 심령의 밭에 돌밭은 길가에 사람의 발로 다져진 밭이고 또한 세상 돌멩이가 많은 얇은 흙밭이 있고 세상 꿈과 돈 버는 땅의 마음은 가시떨기 밭에서 하늘 마음으로 결심을 못하는 그 밭을 말함으로써 이 세 가지 밭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짐승이냐 사람이냐는 것에 분별을 할 때 좋은 땅으로 거듭남을 받는 것입니다. 좋은 심령의 땅에 복음이 뿌리었다는 것은 그 하늘 마음이 순수하고 단순함으로 깨끗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벼를 추수할 때도 바람을 불어 씨가 없는 열매는 다 날려보내고 알맹이가 있는 열매 중에서도 알곡만 씨로 선택을 하고 좋은 씨로 거듭난 열매를 하나님의 독생자인 복음의 씨로 좋은 영적 밭, 즉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요한복음인 좋은 세상에 심는 말씀의 밭에 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참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밭에 성장하는 것을 30배, 60배, 100배라고 했는데 60배라는 것은 짐승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사람이냐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0배는 우리의 육적 소욕의 본성이 드러나고 60배는 하늘 마음 소욕으로 거듭나지 못할 때는 그 믿음이 처지고 탈락하는 것이고 100배라는 믿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독생자, 말씀의 종자가 좋은 열매를 낳는 것입니다. 숫자의 상징적 의미는 깊은 뜻이 담겨 있기에 성경이 성경을 증명을 해야 하는 많은 시간이 할애되니 참고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는 초등학문 믿음에 매여 있으면 선악과 즉 영과 육을 분별할 수 없을 때 가인이 7배라는 표를 받는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의 정신을 낳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핍박으로 통해서 동생 아벨의 입장을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이 시작할 때와 같은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율법적 행동을 보면 사도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둘 때처럼 율법 정신 안에 있을 때는 참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태어날 때부터 육적 소욕으로 세상 본토 친척 문화에 젖어 있는 것을 육적 아비로 묘사해서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에서 하늘 마음으로 거듭날 때 가인의 7배라는 좋은 작은 씨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를 받기까지 성경에서 상징하는 666이라는 깊은 말씀이
어디에서 왔고 새 언약 차원에서는 어떻게 그 문맥이 이어지고 바울 사도가 자신이 복음을 받은 사도의 심령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한 다윗 왕이 굉장히 늙은 상태에서 두 아들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두 믿음을 보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못한 것입니다. 에스라 2장 13절에 보면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라고 한 아도니감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간추려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사로잡혀 왔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유다에 돌아갔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나그네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신청했을 때 다 돌아갔겠는가요? 엄격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자를 심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다 믿었지만 하늘나라 갈 때에도 다 계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본부인 학깃에서 난 아도니아는 왕손이 되겠다고 열심히 외치지만 왕국의 후사가 되지 못한 것을 새 언약 차원에서 보면 유대인과 바리새 교파들, 오늘날로 말하면 현대판 유대인들처럼 율법 교리 속에 붙잡혀 있는 땅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66이라는 사람의 수는 아도니아처럼 자기가 천국을 상속한다면서 땅의 상고들처럼 치부하고 사치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바벨론의 지도자들과 그들의 음성에 맞추어 아멘 아멘 하는 교인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 말씀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고 한 것처럼 아도니아는 왕손이 되고자 열심히 외치지만 왕국의 후사가 되지 못한 아도니감의 자손이 666명인 것 같이 천국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 곧 육적 교리만 내세우는 자는 천국의 후사가 되지 못하고 지옥 자식으로 타락할 사람들을 666이라는 표로 비유한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나라 왕권을 복음의 그림자로 상징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육체에서 나온 아도니아는 다윗의 겉사람을 상징함으로써 겉사람인 육적 소욕이 죽어야 밧사바에게서 정신적인 속사람의 아들 솔로몬의 그리스도의 왕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상대성 원리로 짝을 이루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듯이 육의 본능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 성경 말씀이 올바르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이라는 육체를 상징하는 자, 그
믿음 안에서 겉과 속사람을 분별해야 아벨이라는 정신적 아들을 나의 참 믿음의 밭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육체의 소욕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받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하나님 아들에게 미리 약속한 성경에 대해서 로마서 1강 본문 보충 말씀을 마치겠습니다.